조 목사님 시작할까요? 네. 기도하심으로 말씀의 삶 5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을 통하여 많은 가족들을 만나며 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부할 때에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공부할 텐데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습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네, 화면 띄워주세요. 예, 자, 구약 역사서를 6시대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창조시대. 먼저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몇 장까지요?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를 나타내죠. 창조시대.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믿음의 조상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까지가 족장시대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까지 무슨 시대요? 모세 시대죠.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사사 시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 상하에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 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왕정 시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이제 시대가 포로 시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이렇게 크게 6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창족, 모사, 왕포 이렇게 외우시면 쉽다고 했죠. 다 이제 외우시죠? 벌써 5번째 우리가 반복하고 있으니까 다들 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구약 목록을 역사의 그 흐름대로, 사건의 흐름대로 다시 재배열해 본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 구약의 성경 목록을 그 뼈대를 나열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하, 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창출, 민수, 사사왕, 데라느 이것이 구약 스토리의 뼈대이고 여기에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이렇게 끼워 읽으면 구약 성경을 역사적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요 뼈대도 기본 뼈대와 그리고 맞춰 들어가는 그런 시가서, 그리고 또 예언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도도 한번 볼까요? 지도 지중해가 왼편으로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 그리고 이집트 땅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 홍해가 있고 홍해에서 쭉 이어지는 그 왕해대로 다메섹까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사해와 요단강과 갈릴리 이렇게 해서 그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가나안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페르시아만이 있는 그쪽으로 흐르는 두 강 있죠. 유프라테스 강 이제 그 흐르는 그 강이 있는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쪽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문명이 여기에 세워지는 큰 문명이 제국이 세워지는 곳이죠. 그리고 보시면 암몬, 모압, 에돔 있고, 그리고 또 요단 서편으로 블레셋, 샤론 평야, 레바논산, 유다 강야,
예, 그리고 요단강 바로 건너면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세겜, 베델, 예,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야 될 지도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 정도 이제 다 눈에 그려지시죠? 예, 이렇게 자꾸 반복하니까 제가 아마 이거를 거의 이 말씀에서 한 마지막까지 이 지도 반복할 테니까요. 계속 보시면서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공중에 그려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 지역이 그 주변국들이 대충 그려지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에서 거기로 옮겨갔구나 이런 이동하는 것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명백하게 세우시는 것,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지형과 문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기에 끝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세로 죽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지요. 자, 여호수아가 이끌고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이렇게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남이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빼앗게 하시는가? 그리고 어린 나이로부터 때로는 짐승까지 다 전멸을 시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정의로운 법을 주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군과 같은 그런 분이 되신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 것이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아직은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심판할 때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굉장히 흉악했지만 아직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할 만큼 죄악이 가득 차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도시나 나라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비가 없다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 참고 길이 참으시고 기회를 줄 만큼 주시다가 더 이상 그 땅에 소망이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의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헤렘, 즉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어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전멸하도록 하신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땅이 완전히 타락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땅을 심판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냥 무고한 사람들의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멸시켰다고 순진하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그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상 나라의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상 나라의 그 문화와 뒤죽박죽 되어서 섞여버리면 결국 둘 다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 관점, 주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뒤섞이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상의 문화를,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정복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악이 관영하여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종교와 그 문화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저 감나무 밑에 그 이렇게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그냥 감이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얻게 하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중에 이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들이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아마 이번 추석 때 그것에 대한 그 열망이 더 강렬하게 올라오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명절 때만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그 명절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귀신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눈물 짓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전에 믿지 않는 그 가족들 뒤에 있는 그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이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때로 조롱과 핍박과 또 유혹을 통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온 가족이 천국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바로 꼬리 내리고 도망가 버리거나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 또는 자기의 혈기로 싸우다 보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 마음의 작은 유혹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습관과 기질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 위기들, 그리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혀져 있는 그런 장애물들 등등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축복은 없습니다. 만약 자기가 이런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삶의 대부분의 일들이 술술 잘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다면 그것은 누군가 나 대신에 그 전쟁을 치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은 아내가, 남편이 또는 부모님이 내가 치러야 할 전쟁을 많은 부분 대신 치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그들은 전쟁 없이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젖과 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렸지요. 하지만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영역의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2세대들은 가나안의 종교, 문화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이 그 가나안 1세대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렀던 그런 육체적인 전쟁보다도 더 교묘하고 어려운 고차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나안 2세대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해버리고 말지요. 자, 여호수아서의 구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1장에서 22장까지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3장에서 24장까지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복 전쟁과 그리고 지파별로 땅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23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을 북부 보면은 중부, 남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 맨 먼저 이 정복할 때에 중부 지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북부, 이렇게 차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전쟁을 이끌어 진두지휘할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제 그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모세 밑에서 훈련되어진 그런 지도자지요. 실제 전쟁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항상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지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도 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시간들인 것을 믿으시고 때때로 주어지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2명의 정탐꾼이 가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사정이 어떤지 파악하고 무사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또 3장에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자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9장까지는 드디어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가나안 중부 지방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그 거대한 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꼼짝 못할 때 그 여리고 군대가 습격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결코 전투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과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능력을 가지고 좀 더 잘나고 똑똑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서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큰 대적 여리고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리고 정말 무너졌을까? 고고학적으로 이곳에 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 흔적들과 또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된 대로 순간적으로 그 성이 무너진 그 흔적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그 시기가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난 직후의 그런 시기였는데 실제로 이 여리고성 그 유적지에서 곡식이 가득 담긴 그 항아리들이 불에 탄 채로 묻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곡식 항아리들이 정복 과정에서 불타버린 것들이 발견되어진 것이죠.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는지 그 복원한 그 모형을 보면 여리고성은 그 외벽과 내벽 등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 보이시죠?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외벽은 5m 정도의 높이의 그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그리고 높이 7m의 그 진흙벽돌 벽으로 세워졌습니다. 총 12m 두께의 2m의 그 외벽 그리고 외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어지는 그 뚝 위에다가 다시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내성벽의 구조로 이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구조를 지닌 그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그 발굴했던 그 발굴팀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여리고성 그 북방 외벽에는 집들이 이렇게 벽에 붙어져서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오직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라합의 집이죠. 라합의 집이 그 외성벽에 붙어서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줄을 내려서 이렇게 밑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여리고 정복 시에 라합의 가족은 무너지지 않고 그 집안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사건이 역사적 실제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사건들이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솔직히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우연한 것으로 보이고 또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만물 속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 실제 사실로서 결국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성취되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 땅 위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실상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난공불락의 그 거대한 요새를 바라보면서 포기하거나 두려워함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그 실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저 낙심할 일밖에 없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실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승리 뒤에 나오는 그 싸움이 뭐죠? 아이성과의 전쟁이죠. 이 전쟁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보면서 단지 그 사이즈, 즉 현상만 바라보고는 저 정도는 우리 힘으로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전쟁의 승리가 그러한 대적의 사이즈나 자신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이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는 그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결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아이성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지죠. 자기 힘을 믿고 대적을 얕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이렇게 아이성과의 전투의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신명기 29장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세겜에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 율법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언약식을 맺고도 다음 9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그냥 턱하니 맺어버린 것이죠. 아이성에서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까짓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네 하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했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과의 그 화친 조약도 기브온족이 이제 물론 이제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속지 않았을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믿고 따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선택함으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때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삶에 있어서나 어떤 신앙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 결정하고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그냥 막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커져 버렸을 때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았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선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보면 그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 안에 갇혀서 문제만 보면서 그 어려움만 그냥 보면서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싶어도 이미 다 결정하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은 여호수아와 그 당대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 결정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걸림돌이 됩니다. 그 다윗 시대의 그 사울 집안이 그 기브온 족속에게 그 어떤 이제 그 약속을 어기는, 그 이 화친 조약을 어기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어떤 한 일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온 집안 또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완전히 자기의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묻지 않는 습관을 이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습관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다음 10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 지방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과 또 가나안 중부 지방이 맥없이 이스라엘 수중에 떨어지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그 연합군이 형성되어지고 이 남부 연합군은 우선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은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SOS를 청하게 되고, 그래서 길갈에서 밤새 행군을 멈추지 않고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단숨에 제압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셔서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의 그 칼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적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진멸할 그 시간이 모자라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달아 아얄랑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선포했을 때, 기도했을 때 실제로 그 적들을 진멸하기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로 사역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선포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멈추는 기적도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겪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었던 그 남부 연합군의 그 5 왕들을 모두 죽이고 남부 전체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더 진군하게 되고, 그래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게셀, 드빌 등을 차례대로 다 정복하게 되죠. 남부 지방에 이어서 이제 북부 지방을 정복하게 되죠. 북부 지방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북부의 하솔왕 그 야빈이 북부 연합군을 결성해서 공격해 들어옴으로써 여호수아는 오히려 각각의 도시를 따로따로 정복해야 하는 그런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북부 지방은 남부 지방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정복하게 됩니다. 원수가 떼거지로 덤빌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나 보다. 그래서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이고 찬스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일이 엎친데 이렇게 덮친격으로 터질 때 오히려 한꺼번에 대적들과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 놈씩 덤비든 때로 덤비든 처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쾌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동역함으로 큰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정복한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분배는 그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 이미 2지파 반, 즉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죠. 그리고 2차 분배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3차는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됩니다. 지파별로 차지한 땅을 이렇게 우리가 지도로 보면 이렇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자,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 어딘지 머릿속으로 그래도 이렇게 그려질 수 있도록 유심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사건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에 누가 있다고요? 어느 지파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에 맨 위에서부터 보면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는 동쪽에, 반지파는 서쪽에 이렇게 나눠졌죠. 워낙 많아서.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유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되어진 거 보면은 이 지파들 중에 빠진 지파가 보이시죠? 먼저 어느 지파가 빠졌죠? 시몬 지파 안 보이죠? 지도에서 이렇게 시몬 지파가 시몬 지파는 지파의 이름에는 들어가는데 여기 지도에서 빠진 것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유다 지파 내에서 땅을 같이 이렇게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름 중에서 이 12지파에 보면 그 레위와 요셉의 이름이 보이지 않죠. 먼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만 안 나올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요셉 지파가 두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그 땅 분배에 있어서도 제외되는데 바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일들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특별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땅 전체에서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42개의 성읍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그리고 도피성 6개의 성읍 합쳐서 이렇게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어느 한 군데에 몰려서 살도록 하지 않고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서 분배받은 그 각 성읍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인도할 책임이 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그 성읍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살자의 그 형제나 친지로부터 피해 보복을 피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즉 살인자 중에서도 고의성 여부를 가려서 형벌을 내리거나 애매한 죽음을 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일단 이곳에 피신한 자는 그 생명의 안전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일지라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보장된 제도였다고 합니다.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그 도피성이라고 쓴 팻말이 눈에 띄기 쉽게 아주 길목에 잘 설치되어 있었고 아주 이렇게 그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주 폭이 넓고 쉽도록 도피하기 쉽도록 그렇게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세 성읍, 요단강 서편에 세 성읍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동편에 르우벤 지파의 그 베셀, 갓 지파의 라못,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 골란 지역, 서편에 그 납달리 지파에 있는 그 게데스 지역,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과 유다 지파의 헤브론 이렇게 6성읍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제사장이나 그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악랄하고 고의적인 살인자는 비록 도피성에 피신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개 처형시킴으로써 굉장히 그 심판의 준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사자로서 도피성에 몸을 숨긴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날에는 그에게 죽임당한 자의 그 친족, 그 피해 보수자에게 살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 대속적 가치로 인정하여서 지금껏 그 머물던 그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 고향이나 자기가 살 곳으로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그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도피성 제도가 결국 죄인들의 그 영원한 구주이시고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보호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보호받으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십니다. 자, 마지막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고별 설교장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거냐, 애굽이나 가나안의 신을 섬길 거냐, 확실하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면 여호와만 확실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다행히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얼마 못 가서 곧 허물어지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유행했었던 그것이 그 종교가 바알 종교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의 종교 의식을 혼합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비문들 중에 여호와와 바알 또는 사마리아의 여호와 그리고 그의 아세라라는 문구가 같이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문구가 이렇게 발견되어집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 종교 혼합주의가 유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것을 염려해서 죽으면서 제발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피를 토한 듯이 마지막으로 설교했죠.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가나안의 종교와 타협하여 뒤섞여버린 그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은 결국 이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며 세상의 가치관과 진리의 말씀을 대충 섞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타협하지 말아라,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망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씀이 피를 토하듯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나 쾌락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것을 따르든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확실히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섞이면 망합니다. 세상의 것과 적당히 타협하여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애굽에서 국민을 만드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면서 법을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출발하게 되어진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형태를 갖추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이제 쓰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섬겨라. 이렇게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유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잘 지켰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과 저주가 왔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도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왕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죄를 짓지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 속에 있어야 할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에게 오히려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압제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발날에 두어야 할 마귀 원수들에게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때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불이 이제 좀 잦아들고 좀 살만해지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보려고 하거나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읽으면서 참 어리석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 참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신앙으로 못 살고 왜 그렇게 맨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그들의 삶을 요약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사기의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은요, 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쫓아내는데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로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나안 종교와 뒤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받고 다시 죄 짓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7장부터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난데없이 두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 두 레위인의 이야기가 난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3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실패의 이유가 바로 이 레위인의 실패 때문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사기에 사사들이 등장하는 배경을 한번 봅시다. 먼저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에 나온 그 사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사사들은 평화 시에는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재판해 주는 재판관으로, 그리고 전쟁 시에는 장군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은 했지만 왕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사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죄를 짓고 심판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바로 이 사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해방자,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이제 크게
사사들을 크게 소사사와 대사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기록의 분량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이지, 그 소사사가 뭐 좀 별 볼 일 없고 대사사가 더 위대하고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예, 소사사로는 일대 사사가 온니엘이죠. 온니엘, 예, 그 갈렙의 그 사위지요. 예, 그래서 온니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이렇게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친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그리고 베들레헴의 입산, 스불론 사람 엘론,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 길라 출신의 야일, 이사갈 사람 돌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사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거의 한 줄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 사사들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소사사라고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대사사, 먼저 드보라 사사가 있죠. 드보라는 유일한 여사사입니다. 예, 그래서 납달리 장군 바락과 함께 하빈 왕 야소를 물리친 그런 사사지요. 예. 그래서 이 드보라는 20년간 그 가나안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를 다시 차지하게 하는 그런 아주 용감한 여사사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사사, 이스라엘이 그 바알 숭배의 죄를 지음으로 7년간 이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사사죠.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가 그 질그릇과 그 횃불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그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왕의 자리를 드리고 많은 부분 참 잘한 이제 사사죠. 그렇지만 나중에 금을 모아서 예봇을 만들기도 하고 복수를 행함으로 돈과 여자에 빠지는 그런 범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 입다, 입다는 길르앗이 그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로서 굉장한 용사였죠. 그가 용맹스럽게 모압을 쳐부수었지만 잘못된 서원으로 그 인신제사에 대한 그런 서원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딸을 잃게 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으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그 딸을 잃습니다. 레위기 말씀이나 그 신명기 말씀에도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시는데 그렇게 잘못된 서원을 하고 그렇게 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또 전쟁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 항의할 때 대학살을 저지르는 그런 이제 실수도 있었던 사사였죠. 그리고 삼손이 있죠. 삼손 시대에는 그 가나안 7족속은 거의 이제 전멸해서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 거의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그 해상 민족인 그 블레셋과의 그 충돌이 있었고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이제 머리카락에 엄청난 힘의 비밀을 가졌던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3번이나 이렇게 결혼하면서 블레셋과 싸우며 물리치기는 했지만 결국 여인의 유혹에 져서 힘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하지만 마지막 죽으면서 수많은 그 블레셋을 죽이는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삼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에 물들어서 그들과 섞여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이 사사들을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이유로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 나라와 뒤섞여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17장에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바로 레위인이 그 이유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를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야 할 임무를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드려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백성들끼리는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삶에서 어떤 규칙들, 위생법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면서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도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로 인도할 책임이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올바로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즉 여호수아의 그 세대의 사람들이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레위인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어느 한 곳에 몰려서 그 한 땅을 차지하지 않고 전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제 하셨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이 사사기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7장부터 나오는 그 미가라는 그 사람의 집안에 있었던 그 신상으로 인한 사건, 이것은 레위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도록 가르쳐야 했던 레위인이 돈 몇 푼에 팔려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당을 만들어 에봇과 드라빔 등과 같은 우상단지를 섬기는 일에 고용이 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세상의 축복만을 위해 복빌어주는 기복신앙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인정해주고 돈 몇 푼을 위해서 자기의 고귀한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팔아먹은 것이죠. 게다가 목숨을 부지하고 더 큰 자리, 더 큰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배신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죠. 단지파가 이렇게 그 위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미가의 집안에 있는 그 신상을 보고 그게 탐이 나서 그것을 훔치고 레위인도 빼앗아 가려고 했죠. 그래서 레위인이 그때에 오케이 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 또 그 레위인이 그 첩을 그 사건이 있었죠. 레위인의 첩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에 그는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그는 즉 제사장 레위인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행음하여 자기를 떠나 친정아버지 집으로 간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첩을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잠시 머물렀을 때 그 성에 있던 그 불량배들에게 첩이 강간당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끔찍하게도 이 레위인은 그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일로서 금지되어 있는 그런 몸인데도 그 여인의 몸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일으킵니다. 레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짓들,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얼마나 레위인들이 그때 당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레위인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있어야 할 곳에 있기보다는 물질과 안락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리를, 교회를 옮기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그 목회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때로 폭력과 살인의 죄뿐 아니라 비성경적인 것을 요구하는 권력에 오히려 아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도 있지요. 사사기의 레위인들의 타락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회의 리더십들이 잘못한 거구나,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구나, 나랑 상관없구나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사시대의 그 레위인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 레위인들이 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돈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하신 그 제사의 그 제물과 또 11조를 그들이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의 그 제물과 11조가 레위인들의 분깃이었죠.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결국 살 길을 찾아 이곳저곳을 그렇게 헤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왜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랬다간 교회가 뒤집어지고 결국 쫓아내고 힘들게 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저 얌전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성도들의 그 죄와 타협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목사님들이 목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인 겁니다. 또는 이와는 반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과 삶이 정말 올바른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분별하지 않고 그저 맹신하거나 무관심하게 그런 자기의 세상적인 삶에만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타락한 목회자가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줄줄줄 따라가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의 타락이 레위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둘 다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그 리더십의 타락은 결국 교회 전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사시대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개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시지 않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 자신의 모습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성도다운 성도, 목회자다운 목회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당시에 그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너희는 즉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레위인 된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똑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이 망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서는 이 모든 일의 그 결론으로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듯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올바로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하고 직무유기하며 타락하게 된 이유도 결국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인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타락하고 그래서 세상이 더욱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가는 이유가 결국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금 나의 마음의 왕자에, 나의 삶의 왕자에, 나의 가정의 왕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향하여서 그 꿈꾸셨던 그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곳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과 심판을 향하여 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